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남을 선하다는 사람,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 로마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신 칭의의 복음,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한낱 이 사형 틀이고 또 자기 몸에 장식하는 이 액세서리의 모양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고 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유대인이다라고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 즉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만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이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된 민족, 그 자기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고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정말 개나 돼지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차별의식이 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율법,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이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의로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런 죄된 모습,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선하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칭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그래도 남보다 선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지 않느냐, 남보다 의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불의하다라고 보는 그러한 모습, 잘못하면은
이 유대인과 같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은 이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죠. 그러면 처음에 이 활주로에서 탁 이륙을 하면서요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인천공항이나 또 뭐 김포공항 이런 데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그 으리으리한 이 공항이라든지 주변에 큰 건물들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일까요? 다 조그매 보여요. 정말 사람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요즘에 서울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바로 롯데타워죠. 123층이에요. 123층. 자, 그런데 이 높은 하늘, 이 하늘에서 올라가면서 저 구름 뭐 그 위까지 쫙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서울에 있는 그 높은 빌딩이나 또 모든 건물들 또 모든 것들이요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습이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바라보면은 123층 되는 그 높은 이 타워 빌딩이나 또 기껏해야 1층, 2층 되는 조그만 건물이나 그 높은 창공에서 바라보면은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칭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 123층 되는 이 타워 빌딩처럼 나는 정말 높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63 빌딩처럼 나는 높은 그래도 나의 의로운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직접 전수받은 그러한 족속이고 우리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절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123층 되는 높은 타워 빌딩이나 또 기껏해야 뭐 1층, 2층 다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이나 높은 하늘에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인 조그만 인간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선행과 나의 의지와 나의 환경, 나의 출신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거기서 거기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는 조금 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들, 호흡이 있는 모든 족속들 123층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교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죽으면은 지옥에 영원토록 형벌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지옥을 부인하고 영원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영벌을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있고 또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쉽게 미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 자체가요, 끊임없이 축복, 복된 것만 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축복의 길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1절에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합니다. 또 헬라인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철학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우리가 그리스, 헬라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을 자랑하고 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외모를 자랑하는 거예요. 외모를 자랑하는 것. 유대인처럼 자신의 혈통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혈통을 자랑하는 자가 있고요,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자이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과 같이 외모를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즉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가? 만약에 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흔히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 문턱이 높아서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교회의 문제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노숙자들 여러분 아시죠? 노숙자들 하면은 힘든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냄새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냄새가 힘들다. 그래서 예전에 이 넝마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요 이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독거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죠. 특히 시골이라든지 또 도심 빈민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이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면은요 일단은 몸은 안 그렇지만은요 이 온몸이 이게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거예요. 냄새서부터 모든 환경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점점 거리를 두고 멀리 앉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염병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는 조그만이라도 자신에게 불결하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 세균 덩어리로 우리가 치부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그 사람이 나타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차별짓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팔가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모로 판단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항상 그 주는 상이 있었는데 올해의 아버지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83년도에 실제로 있었는데 올해의 아버지상이라는 상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은 18명이나 되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명, 2명도 아니고 18명이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한 명의 사람을 택해서 주는 올해의 아버지상을 주었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의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18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그 사람이요. 나중에 그 사람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이 한 14살, 15살 사춘기가 착 지날 때 자신의 성노예로 그 입양된 아이들을 삼게 된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18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을 저렇게 헌신적으로 입양해서 키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의 다른 이면을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놀이개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오만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그래도 선해서, 자신은 그래도 남보다 의로워서,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과 같이 또 헬라인과 같이 남보다 자신이 선하다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섬겼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의롭지 않느냐?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지 않느냐? 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야 되듯이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